안녕하세요. 오늘 성경 공부는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부터 35절 율법이 아닌 은혜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조상 대대로 엄격한 모세 율법을 따라서 살던 유대 신도들은 율법으로는 의에 이를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제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지만 다수는 여전히 율법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유대에서 어떤 신도들이 바울과 바나바가 머물고 있던 안디옥교로 내려와서 이방 신도들에게 자신들처럼 율법을 따라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할례를 강요하면서 복음을 변질시키려고 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 문제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 등 몇 사람을 예루살렘으로 보내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했습니다. 전체 내용을 보면 1절에서 3절 복음을 해방하는 율법주의자, 4절에서 12절 예루살렘에 모인 사도들, 13절에서 21절 복음과 교회를 지키기 위한 결정, 22절에서 35절 이방교회 공문을 보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늘 하듯이 먼저 퀴즈를 보겠습니다. 29절 내용인데요. 다음 중에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 지역의 교회에게 보내는 공문 가운데 금하지 않았던 것은 첫 번째 음행, 두 번째 피와 목매어 죽은 것, 세 번째 우상에게 바친 제물, 네 번째 성찬. 네, 성찬이죠. 나머지는 금하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첫 번째 내용, 복음을 해방하는 율법주의자들. 1절에서 2절 보겠습니다. 몇몇 사람이 유대에서 내려와서 이렇게 신도들을 가르쳤다. 여러분이 모세의 관례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과 바울과 바나바 이 두 사람과 그들 사이에 적지 않은 충돌과 논쟁이 벌어졌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이 문제로 바울과 바나바 신도들 가운데 몇 사람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해서 사도들과 장로들을 찾아보게 하였다. 사도들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뿐 아니라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유대인 신도들이 안디옥 교회에 와서 구원을 받으려면 유대인처럼 할례를 받아라, 이렇게 가르치면서 바울과 바나바와 큰 충돌을 일으켰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에 보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초대교회에 계속해서 일어나던 이런 문제 때문에 후에 사도 바울은 서신서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2절에서 24절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오는 것인데 모든 믿는 사람에게 미칩니다. 거기에는 아무 차별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선고를 받습니다. 또 에베소서 2장 14절 16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시고 여러 가지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그분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평화를 이루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네, 이렇게 유대인에게 이 할례가 큰 문제였던 것은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할례를 받은 자만이 하나님의 언약적 축복에 참여한다고 믿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에 대한 상징이었죠. 창세기 17장 9절에서부터 보면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와 세운 언약을 잘 지켜야 하고
내 뒤에 오는 너의 자손도 대대로 이 언약을 잘 지켜야 한다. 너희 가운데서 남자는 모두 할례를 받아야 한다. 이것은 너와 내 뒤에 오는 너의 자손과 세우는 나의 언약, 곧 너희가 지켜야 할 언약이다. 너희는 포피를 베어서 할례를 받게 하여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세우는 언약의 표이다. 그래서 이 남자는 유대인들 그리고 심지어는 종들까지도 또 외국에서 돈 주고 사온 종들도 난지 8해 만에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하고 할례를 받지 않은 남자는 이제 그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지는 것이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엄하게 명령을 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스라엘 남자들은 이 언약의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은밀한 표식을 몸에 가지게 되었고 아주 엄격히 지키도록 명령이 되었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은 다음에도 구원이 유대인에게만 있다는 이런 고정관념이 있었습니다. 또한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마땅히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아무리 할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 여러 조항의 율법을 하나만이라도 어기면 어김없이 죄인이 되는 것이었고 어느 누구도 온전하게 의에 이를 수 없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인간의 죄값으로 이 세상에 보내시고 예수님이 죄 없이 십자가에서 모든 인간의 죄값을 치르고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이 스스로는 의에 이룰 수 없었던 그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거죠. 인간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의를 믿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자녀라 그리고 의인이라고 칭해 주셨습니다. 그 외에 어떠한 행위도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인간이 행위를 구원의 조건으로 덧붙이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헛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을 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4절에서 12절 예루살렘에 모인 사도들 본문을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셔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와 그들 사이에 아무런 차별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은 왜 우리 조상들이나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없었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메워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고 그들도 꼭 마찬가지로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에 도착해서도 할례 문제로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방인들도 마땅히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예수를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것인데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는 의미로서 복음의 정체성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절에서 5절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이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모습이 여러분의 눈앞에 선한데 누가 여러분을 홀렸습니까? 나는 여러분에게서 이 한 가지만을 알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 성령을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믿음의 소식을 들어서 성령을 받았습니까? 여러분은 그렇게도 어리석습니까?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 와서는 육체로 끝마치려 합니까? 여러분의 그 많은 체험은 다 허사가 되었다는 말입니까? 참말로 허사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시고 여러분 가운데서 기적을 행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율법을 행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믿음의 소식을 듣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서 믿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예, 역시 갈라디아 교회에서도 또 이런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이 예루살렘 공회에서 이런 논쟁이 계속 이어지자 사도들 가운데 먼저 베드로가 일어나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도 차별하지 않으셔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성령님이 임하신 것을 증거하였고 바울과 바나바도
하나님께서 이방인들 가운데 일으키신 온갖 놀라운 일들을 보고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수님의 형제이자 야고보서의 저자인 야고보가 시므온으로부터 시작해서 사도들을 통하여 이방인들을 받으신 일들은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예언서를 통하여 계시하셨던 말씀을 그대로 이루신 것이라는 걸 증명하면서 아모스서 9장 11절에서 12절을 인용하며 설명합니다. 세 번째, 복음과 교회를 지키기 위한 결정. 19절에서 20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판단으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방 사람들을 괴롭히지 말고 다만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우상에게 바친 더러운 음식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어떠한 법도 은혜로 구원을 받는 조건에 더해질 수 없다는 것을 설명한 야고보는 이방 교회의 4가지 조건만은 지키게 하자고 제안을 합니다. 음행은 우상 숭배를 하던 이방인들이 산당에서 일삼던 예식이었고, 이 나머지 3가지 우상에게 바친 음식, 목매어 죽인 짐승의 고기와 피를 멀리하라는 이 음식에 관한 조건은 당시의 이방 지역 교회에서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서 성찬을 행하며 음식을 나누고 예배를 드리는데 유대인들이 기피하던 음식에 관한 일로 교회가 나누어질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제사장에 의해서 합당하게 죽인 고기만을 먹도록 되어 있었고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졌던 음식과 부당하게 죽여서 생명을 상징하는 피가 그대로 남아있는 음식을 불결하게 생각하고 먹기를 금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지막 이방교회 공문을 보내다. 25절에서 28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몇 사람을 뽑아서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여러분에게 보내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하였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은 사람들입니다. 또 우리가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이 이 일을 직접 말로 전할 것입니다. 성령과 우리는 꼭 필요한 담 몇 가지 밖에는 더 이상 아무 무거운 짐도 여러분에게 지우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와 바울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몇 사람을 더 뽑아서 안디옥, 시리아, 길리기아 등 안디옥 그 교회 주변에 있는 이방인 지역의 교회에 보내서 오직 예수님을 믿는 것만이 구원의 조건임을 다시금 확실하게 하고 교회 질서를 위해서 4가지의 이 불결한 행위만을 삼가라고 공문을 보내게 됩니다. 유다와 실라는 신도들의 믿음을 세우는 것을 도와주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고 바울과 바나바는 계속 안디옥에 머무르면서 주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어찌 보면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은 후에 유대인들처럼 할례를 받든지 안 받든지 그렇게 그게 대수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던 문제가 사실은 복음을 흐리게 하고 또 교회를 무너지게 하고 결국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까지도 헛되게 하려는 심각한 영적인 전쟁이었습니다. 우리의 선행이나 봉사, 어떠한 행위로도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의에 이를 수 없다는 우리는 죄인임을 기억해야 하고 또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믿음으로만 영생에 이룰 수 있다는 이 구원의 확신에 흔들리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21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습니다. 의롭다고 하여 주시는 것이 율법으로 되는 것이라면 그리스도께서는 헛되이 죽으신 것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은혜로운 목장 예배 되세요.